자, 저는 오늘 이제 스가랴서 8장 1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동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현실,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그 성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 눈에는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내 눈에는 하찮게 보인다. 자, 6절 한번 읽어보세요. 바로 6절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 눈에는 기이하게 보이나 내 눈에는 기이하지 않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여리고성이 아무리 높아도 내가 볼 때는 그거 하찮은 거야. 골리앗이 아무리 커도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네, 바로 그 말이에요. 네, 하나님 눈에는 기이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슬픔과 고통과 눈물과 괴로움이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의 절기로 바꾸어 주신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이스라엘 회복과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거기 한번 봐보세요. 19절. 우리가 지금 스가랴서 8장 1절부터 23절까지 읽는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가 수십 번 나와요. 왜 그러느냐? 이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자, 1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네. 지금 7장에서 우리가 전에 그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 때 드렸던 금식 기도를 계속해야 되나요? 지금 그렇게 질문했지 않았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그때 너희들이 4월, 7월, 10월, 5월 이렇게 금식했던 그 금식이 이제는 뭘로 바뀐다고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으로 바뀌어서 이제는 눈물과 고통의 절기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절기로 바꾸어 주겠다. 믿습니까? 이 확실한 약속입니다. 이 확실한 약속을 주시면서 회복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자, 1절부터 8절은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 예,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발버둥 쳐도 안 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홍해바다 앞에서 여리고성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원망하고 있어도 안 됩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듯이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됩니다.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홍해바다가 갈라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자, 3절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시온에 돌아오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오셔야 됩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돌아오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단순한 표가 아닙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그러면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옷자락을 잡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보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함께 난주하고 찾아볼 것입니다. 마지막 23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이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홍해바다 앞에 있든 골리앗 앞에 있든 여리고성 앞에 있든 가나안 족속들 앞에 있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게 1절부터 8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돌아오시도록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말씀으로 임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진리의 성읍으로 우리 교회를 진리의 교회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약속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오셨으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일어난 선지자들이 입을 말을 이때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너희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지금부터 우리는 손을 견고하게 해야 됩니다.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갈팡질팡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데 흔들리면 안 됩니다. 주만 바라보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자, 16절로 1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진리의 사람이요 진리의 교회요 진리의 백성이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 저는 어제 이게 7월 우리 동대문구청 기독선교연합 기도회 설교 부탁을 해서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묵상하다가 공무원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예, 이제 7월 1일부터 구청장이 바뀌고 구의원들이 바뀌고 다 바뀝니다. 자, 오늘 우리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정체성이 분명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여러분, 소금과 빛은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를 희생하면서 맛을 내야 되고 빛을 발해야 되고, 이게 공무원들의 정체성이요 우리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자, 오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세상이 다 불의를 좋아하고 세상이 다 어두움 속에서 자기를 위해서 예배를 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자기를 위해서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16절 17절에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16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행한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구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우리가 손을 견고히 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손을 견고히 하라. 이 말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너희에게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우리는 진실해야 됩니다. 왜요? 진리는 진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진실해야 됩니다. 거짓은 악한 영이 하는 것입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17절에요 신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 남을 힘들게 하지 말란 말이야. 남을 괴롭게 하지, 앞지어지도 말고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남을 해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행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확하게, 이것이 손을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뭐예요? 하라, 하지 마라. 율법이 뭐예요? 365가지는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손을 견고히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약속입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돌아오셨고 우리 교회에 돌아오셨으면 이제 우리가 손을 견고히 해가지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사명의 회복. 사명의 복. 사명의 회복. 사명의 복. 자, 이제 이 18절에 보시면, 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자, 이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는 이제 그동안 괴로워서 금식하고 슬퍼서 금식하고 힘들어서 금식하고 고통스러워서 금식했는데 이제는 그 금식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로 바뀌고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다. 21절입니다.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여줘야 합니다. 증거해야 됩니다. 자, 저는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까지 묵묵히 왔습니다. 어찌된 연고인지 하나님의 그 약속은 현실하고 너무나 차이가 심했습니다. 그래도 인간적으로는 낙심이 되고 인간적으로는 실망이 되고 인간적으로는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저는 늘 그럴 때마다 모세를 바라봤습니다. 모세가 40살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80세가 될 때까지 매일같이 하나님 언제 나를 다시 부르실 거예요? 언제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실 거예요? 언제 다시 나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정치 없이 시간은 지나갔고 50살, 60살, 70살, 80살이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 하나님, 이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몸도 마음도 이제는 말 듣지 않아요. 혀가 뻣뻣해서 말을 못해요. 걷지도 못해요. 자,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바로왕 앞에 가야 된다. 내 백성을 인도해야 된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다고 수없이 얘기했지만 너도 안 믿고 나도 안 믿고 다 안 믿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표가 됐다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완성했을 때 사람들은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상담학을 공부하고 상담센터를 만들고 상담센터에서 일할 때 목사님들은 나를 비웃었습니다. 성도들도 나를 비웃었습니다. 이제 열매가 맺을 때가 됐습니다. 모든 것은 결과를 보고 열매를 보고 말해야 됩니다. 그동안 꽃은 많이 피었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제 인생 말년에 열매가 맺을 것입니다. 끝까지 견고하게 네 손을 견고히 하라.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먼 데 사람들을 보내서 성전을 완공하리라. 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곧 장대 교회가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이제 주변 사람들이, 내 있는 사람들이,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겠다고 올 것입니다. 머지않아 많은 교수들이 여기를 찾아올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볼 것입니다. 자, 우리는 못하지만 먼 데 사람들이 와서 완성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 말을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직접 돌아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동안 흘린 눈물, 금식,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실과 화평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돌아오셔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진리가, 말씀이 진리의 성읍이 되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어제 그랬잖아요. 7장에서 그들은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등을 돌리고 귀를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냐고. 만사일을 제끼고 말씀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말씀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자, 나와 여러분은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한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있으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심리치료하면서 늘 말씀드리지만 심리치료는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스스로 깨닫고 본인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본인이 깨달아져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누가 나한테 운전을 하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나한테 운전을 하는 사람 없습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네가 운전을 해. 예, 하나님이 나 운전을 오래 시키지 않습니다. 반드시 운전할 사람 하나님이 보낼 것입니다. 내 스스로 한 거지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면 스스로 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 역사예요. 예, 저 기도하다가 매일같이 오늘은 하나님 너 이거 하지 마라. 예, 어제 저 일도 안 했어요. 예, 하나님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내가 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요. 지금 엄청난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자, 지금 곧 이제 사리관리 책이 나옵니다. 근데 내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지금 엄청난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여기까지만 해주세요. 이것까지만 주세요. 이거는 우리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할 때 아버지는
아버지의 능력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제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이번에 우리 스가랴서가 끝나기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스가랴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동안의 눈물, 그동안의 금식, 그동안의 애로움, 그동안의 서러움, 그동안의 눈물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라고요. 이제 그 금식이 기쁨으로, 슬픔이 즐거움으로, 이제는 희락으로 바꾸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나는 이번 매추감사절이 기쁨의 절기가 되시기를 바라요. 즐거움과 기쁨과 희락의 절기로 바뀌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